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애고망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앞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복의 인연을 맺지 마라. 좀 생뚱맞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인연을 맺지 마라 라는 제목을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회복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회프다는 것은 쉽게 또 마구잡이로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쉽게 인연을 맺지 말고, 너무 마구잡이로 인연을 맺지 말고 신중하게 인연을 맺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만나는 사람부터 바꾸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때 회복의 인연을 맺지 마라. 나쁜 이가 함부로 당신을 물들이도록 허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귀하게 태어났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노년에 얻었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들어서 절하더이다. 형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겠죠. 내 단은 일어서서의 곡식단이. 그런데 형들은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9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꿈을 꾸고 또 얘기해요.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이 절을 한다고 하죠. 여기에 형들이 감정이 상해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게 되죠. 그래서 39장에 가보면 요셉을 죽이자 그랬는데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요셉은 형통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이제 가정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또 뿌리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가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옥에 가서 만난
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일찍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일찍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았죠.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딸을 둘을 낳고 살면서 계속 시골에서 살면서 계속 싸움이 잦았어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다가 딸 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딸 둘을 키우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시골에 내려가서 우렁이를 주워서 제일 최초의 우렁쌈밥이 그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렁이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렁이를 줍는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지 말고 산에 가서 칡을 캐보십시오. 그 칡을 캐서 말려서 가져오면 제가 다 사줄 겁니다. 그리고 칡을 캐기 시작해서 그 칡해서 말려서 그분한테 팔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뭐라 경동시장에 갖다 팔라고 얘기해요. 경동시장에 그때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가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칡을 캐기 시작하면서 산삼을 캐죠. 산삼을 캐는 것을 아내가 팝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큰 돈을 벌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 잔에 한 잔에 그 노래 아십니까? 박군이라고 아시죠? 박군. 예. 그 박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상사로 15년을 근무하다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제대로 합니다. 25년만 근무하면 연금이 나오죠. 10년만 더 근무해 주면 돼요. 그것도 상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가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어려운 삶을 삽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죠. 그러다가 만난 게 우리가 연예인 이상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TV에 나오면서 얼굴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연예인으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정말 남들이 볼 때에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감옥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됐어. 그랬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꿈을 해몽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차인표는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 안에 내가 살기로 결정한 삶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주변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가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거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손을 끼시고 세상 원수마귀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만나야 할 시체, 만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인연을 맺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고 얘기하죠.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부연 설명을 하셔요. 어떻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고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 안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정말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겨받았던 그 아들입니다. 예쁜 옷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 어느 순간 종으로 팔려갔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의 통로로 인도받고 갑절이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하죠. 오죽하면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로 삼았겠어요. 종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관리자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을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70, 이제 5좀 되네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지럽고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당뇨를 체크해보니까 600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기절을 한 거죠. 의사가 놀랐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이래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와서 또 재보니까 공복 혈당이 140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이 140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상소리를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여태까지 살다가 좀 살만하니까 왜 내 몸에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약 좋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 잘 드시고 그러면 전혀 지장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75까지 잘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병이 들고 허리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더 그랬을 거예요. 젊잖아요. 그럼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창녀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그 당시 창녀는요, 정말 저 바닥 인생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 또 고약한 사람, 믿는 사람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떤가요?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형제와 같은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아사헬과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 세 사람은 다윗이 가장 통일 왕국을 이뤄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를 깨우쳐 준 사람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죠. 또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만남을 통해서 잘 된 모습, 하나님 안에 있어진 모습을 봤지만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패가망신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사기의 삼손이에요. 삼손은 너무도 여자를 밝히다가 드보라를 만나게 됐죠. 드보라를 만나서 그 인생이 처참한 꼴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십니다.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해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한자 성어에 보면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유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이 돼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이 유치라고 얘기하죠. 사물이 비슷한 것끼리 모이거나 어울리는 것을 물이 유치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야 되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야기하기 뿐이 안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틈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하는 무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문화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제가 담배를 20년을 넘게 피웠어요. 한 25년 피웠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물론 담배 피우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이 되어지진 못해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은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담배를 끊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껌을 2통, 3통씩 넣고 다니면서 씹었어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먹고 껌을 씹고. 이게 무너지고 부서지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담배를 끊게 됐죠. 세상 문화를 멀리 할 수 있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안에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뭐 그렇게 살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6년에 결단했잖아요. 성경 일독하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다 보면 끝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따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이 내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식구가 늘어나니까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너는 네 종들과 같이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고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나면 그 땅 가서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이 딱 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롯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남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롯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곳이 눈에 보기에만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눈에 보기에 좋은, 내가 그냥 부담 없이 만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쁘게 인연 맺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면서 세상 문화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